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되고 거룩한 날에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 주의 보혈은 우리 1절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는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나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우리 2절 다시 찬양합니다.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는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허락신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귀가 소리 들어서 더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내 기도 소리 들으소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로 합니다. 지금 가오니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드리십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우리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실어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신실하신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양합니다. 411장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화 주시고 기쁨 주신 것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내 마음속에 잠든 평화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내 평화가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귀한 평화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게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내 마음속에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강신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날을 복된 날로 구별하여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날개 안에 거하면서도 저희들의 믿음이 적어서 때때로 불안해하고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오니 무슨 일에든지 항상 기도함으로 능력을 얻고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함 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언제나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하시고 다스리심으로 구안교회가 날로 부흥성장하여 이 땅과 이 지역을 거룩한 사명으로 품고 선교와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런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가는데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이 주역이 되게 하시고 구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위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씨가 연일 더워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공급되는 신령한 성령의 바람으로 이 더위를 잘 이겨내고 건강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구안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과 가정마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지체들이 되어 축복의 통로로서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시며 세상에 사랑과 생명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에게 날마다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더해져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그 말씀에 생명력이 넘쳐 영혼을 깨우며 살아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온 성도들이 기도로 돕게 하시며 목사님을 중심으로 제자되고 제자 삼는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손길과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천국은 심판으로 완성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선포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보았듯이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바르게 천국을 알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 저런 비유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이 천국의 비유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어떤 비유의 말씀을 주셨죠? 씨 뿌리는 비유, 그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이 무엇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씨가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이런 마음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은 땅에 떨어질 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게 되어진다고요. 우리 구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정말 결실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비유에서는 이 땅에서의 천국은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주님의 밭에다 가라지를 덧뿌렸고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라지 뽑아내라, 뽑아내지 말아라, 뽑아내지 마라. 왜 그래요? 가라지 때문이 아니에요. 혹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뽑힐까? 그러니까 한 영혼에 대한,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그 주님의 마음이 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천국은 아주 작게 시작되어지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고 적은 누룩이 가루소마를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천국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에요?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천국을 확장시키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또 주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천국은 우리에게 얼마만큼 필요한지,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야만 하는, 그렇게 귀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비유를 더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비유가 그물의 비유입니다. 그물 비유는요, 지금까지의 비유들, 이 비유들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떻게 완성되고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천국은요, 먼저 그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한번 47절 말씀만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예.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도요, 어부들이 사용하는 그물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물은요, 혼자서 던지는 작은 그물이 아니고요, 이 그물은 아주 긴 그물로요, 한쪽 끝을 물 밖에다가 고정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한쪽은 배가 끌고 저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그물을 길게 들이우고, 그리고 이제 배가 해변 쪽으로 점점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그물을 물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물은 바닥에 닿기 때문에 그 그물 속에 모든 걸려든 물고기들이 이제 딸려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개방성이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누구에게나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은요,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심지어는 착한 사람이나 못된 사람이나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오라고 말합니다. 그물을 끌어당기면 모든 종류의 물고기가 다 잡히는 것처럼 천국은 그렇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요, 이 그물을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이 교회라는 그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구안교회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든지 데리고 와야 합니다. 천국에 갈 수 없는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에 가지 않아도 되는 의인도 없습니다. 천국은요, 그물과 같다고요. 그물로 각종 물고기를 모으듯 천국은 모든 사람을 다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는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별별 사람 다 있다니까요.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성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도 있지만 차갑고 또 딱딱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사랑에 갈급해가지고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끊지 못한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답답한 게 어떤 분들은 전도하면 그래요. 제가 술, 담배 끊고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교회에 오셔서 술, 담배 끊으셔야 돼요. 자기 힘으로 끊으면 자기가 한 거지.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 가지고 또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교회는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누가 좀 실망시키고 누가 좀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할지라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그리고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 종합병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 이런저런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런 이 사람 저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겨자씨가 자라듯이, 누룩이 밀가루 소말을 다 부풀리듯이 회개와 구원의 역사, 치유와 변화와 성숙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를 적극적으로 노출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세요. 예배에 힘써서 함께 하시고요, 성경을 읽으시고요, 양육을 받으시고요,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고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때로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옆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눈물 흘리며 찬양하셔도 됩니다. 설교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고 역사하시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여는 만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가 있고요, 주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고요, 또 주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우리를 바꾸어 가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태도를 계속 고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분명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계속해서 고집을 부르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속이 터지고 답답해요.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 거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점점점 더 가까워지고 깊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지면요,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셔야 됩니다. 천국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누가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스림은요, 선하고 복된 다스림이고, 그 다스림은 우리를 돌보는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우리를 맡기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그리고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제일 가난하게 사는 길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제일 가난해지는 비결, 그걸 원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가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욕심과 탐심이 있으면 늘 부족해요.
늘 가난해요. 반면에 우리가 가장 부유하게 사는 길은 뭐예요?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의 그 정도에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주신 것에 만족하면 우리는 행복한 것이죠. 누가복음에 물질에 대해서 부여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에 대해서 부여하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좋은 그러한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일 불행하게 사는 길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났어도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지옥이에요.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어떻게 그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까마귀 봐라, 들의 백합화 봐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봐라. 자기가 씨 뿌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자기가 옷을 만들어서 입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기르고 입히시지 않느냐.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것들보다 너희는 얼마나 더 나에게 귀하냐.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얻으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세상에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왜 함부로 생각해요? 왜 그런 나를 미워하고 왜 그런 나를 싫어합니까? 물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그 말할 수 없이 값진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를 또한 사랑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진짜 참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삶이 사랑의 삶이 되어지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잘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주일 이제 낮 예배를 마치고 또 뭐 여러 이렇게 그 일정들을 이제 끝내고 나면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서 책상에 앉아서 하는 작업이 있어요. 뭔가 하면 오늘 이제 드려진 예배 영상을 제가 받아가지고 그 영상을 이제 다시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이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을 편집하면서 제 설교를 제가 다시 한번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참 힘들어요. 물론 설교가 문제가 있거나 뭐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영상을 보다 보면 저는 지금 이렇게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면서 누구를 봐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합니다. 근데 이제 영상을 보면 누가 보여요? 제가 보여요. 이렇게 보면 아유, 영상을 보다 보면 왜 이렇게 막 많이 움직여? 제가 좀 많이 움직입니다. 이건 좀 사연이 있어요. 제가 그 운동하다 이렇게 다치고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 연골판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골판 수술해준 그 원장님이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게 무릎에 제일 안 좋은 게 가만히 서 있는 거하고 쪼그리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하실 때 그냥 가만히 서서 하시지 말고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렇게 설교하세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이게 산만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이거 너무 과하면 안 되겠다.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또 이 억양이 왜 이래 도대체. 제가 그 고향이 충북 영동이잖아요. 거기가 이게 충북인데 경상도하고 이렇게 가까워요. 저미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말이 좀 강원도 말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북한에서 왔냐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좀 그런 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말을 하다 보면. 그리고 좀 이렇게 한 문장을 자연스럽게 좀 쭉 이어서 하면은 좋은데 이렇게 자꾸 끊어서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좀 거슬리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이렇게 편집하다 보면 굉장히 저 자신에 대해서 쑥스럽기도 하고 또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저에게 설교자로서 꼭 필요한 시간이고 이 시간이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더 좋은 그릇에 담아서 전하게 하는 더 좋은 설교자가 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 눈에는 내가 안 보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얼굴 다 우리가 보잖아요, 직접적으로. 근데 세상에 내 얼굴은 내가 평생을 살면서도 한 번도 못 본다니까요. 자기 얼굴을 직접 자기 눈으로 거울 말고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 자기 얼굴 말고 진짜 자기 눈으로 자기 얼굴을 본 사람 한 사람이라도 여기 있습니까? 세상에 내 얼굴인데 평생 내 얼굴을 못 보고 산다고요. 그래서 거울에 서야 돼요. 비추어지는 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자꾸 나를 비추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봐야 되고요. 내가 바르고 건강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혹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리석고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면, 탐심이나 정욕에 빠져 있다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면 스톱! 멈추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가면 어떡하시려고요? 얼마나 더 멀어지려고요? 그것은 스스로를 해하는 것입니다. 왜 불행의 길을 갑니까? 왜 저주의 길을 가고 왜 멸망의 길을 갑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아들을 주시기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스톱, 멈추고 싶어요. 저도 돌이키고 싶고요. 저도 변화되어지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약함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스톱하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안 되면 울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제 능으로는 안 됩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도 주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천국을 누리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도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리고 주님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기회가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물이 점점 물밖을 향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천국이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요, 심판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4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기에 보면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하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귀담아서 들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국 역시 그렇게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갈라내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의 말씀이에요? 한번 49절 5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갈라낸다라는 말은 성경이 쓰여진 그 원어 헬라어로 보면 아포리우신, 그래서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완전하게 분리시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의인과 악인을 완전히 갈라낸다고요. 의인은 천국에,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 다시는 만날 수 없고 영원히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풀무불은 지옥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지옥이 그렇게 불타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를 갈리라고 말하죠. 왜 이를 갈까요? 구원의 기회를 놓친 것이 원통하고 분해서 이를 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거듭 우리에게 이 지옥에 절대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만일 내 손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어떡하라고요? 찍어내버리라. 차라리 그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그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설마 그 지옥에 보내겠어?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얼마나 그것을 원하시면 아들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겠느냐고요. 성경을 보면 원래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악한 사단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근데 그 악한 마귀 사단이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죄짓게 하고 자기의 종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자기들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되찾아 오신 것이죠. 그 길을 열어두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도 농사를 지으면 추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추수하시죠. 우리가 그 씨앗 심어서 우리가 농사 짓는 그것도 추수하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역사에 대해서 추수하지 않으면 얼마나 무책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천국을 완성하시고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심판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세상 끝날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농사짓고 추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추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말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핑계댈 수 없다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날에 몰랐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더 좋은 천국 백성으로 더 무르익는 그런 알곡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자 하는 그 정말 간절한 마음이 말씀 속에 느껴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를 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무르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을 따를 때, 정말 주님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천국이 임하여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맡깁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도 치유하시고 부족함도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천국의 복된 삶을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고 정말 심판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천국을 잘 준비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